참된 평안과 시민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식은 사전적 의미로 편하게 숨을 쉬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멈추다, 또 그만두다, 쉬게 하다, 중단시키다. 샤바트는 예배 용어 중에도 예배학자들 중에도 샤바트를 예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과 신명기 5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의무였고, 또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증표기까지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이 거룩한 의무며 또한 특권이며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증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그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안식이 깨어진 그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주어진 재앙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무한한 것에 유한한 환경들, 이 환경적 재앙,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이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서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안식이 깨어질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 상실의 아픔, 온갖 고통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을 말하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주신 진정한 그 쉼과 안식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또 환경적인 재앙, 육체적인 어떤 질병,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이 고통, 문제, 고통의 문제, 상실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모든 날을 말합니다.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이 사망의 땅은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영혼은 살아났지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뭐 죽음 비슷하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를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 육체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그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요즘 젊은 MZ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캐나다도 가끔씩 이제 소식을 듣고 그러지만 저 캐나다 아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했던 토론토도 지금 10대 20대 학생들도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 미국은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예? 우리 한국이요 심각한 상태예요. 통계를 이 보고를 잘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약하는 젊은이들, 에이즈 환자는 넘쳐나고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다 보니까 뭐 놀러 가도 이게 마음의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고 뭘 맛있는 걸 먹어도 공허하고 더 좀 자극적인 것. 그래서 마약을 하면 어떨까? 아 좋네, 뭐 환상적이네. 제가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안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면 불안해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이 고통 가운데 이 세상 이 고통, 이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성적인 것을 찾고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더 자극적인 것, 소아성애자들, 더 자극적인 것, 짐승과 교접을 이 수간을 하고 아니야 더 자극적인 것. 우리나라에 짐승과 수간하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수백 명이 모여요. 애완견 모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제가 진짠가 싶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진짜 그런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비밀리에 수백 명이 모여서 수간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안식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더 망가지고
더 실패와 낭패뿐이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거짓의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든 이 권력과 그 권력을 잡아서 이 권세로 어떻게든 내 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국에는 그 거짓된 바벨탑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공허함 채울 수 없어요. 저를 따지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육 간에 평안과 힘을 줄 수 있다. 제가 중3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제가 느꼈던 건 힘이었어요. 안식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향을선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인지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처음 느꼈던 건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너무도 평안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재앙,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이 재앙으로 말미암은 이 잃어버린 쉼과 평안을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야 한다. 불교나 이런 이슬람이나 타종교들은 자꾸 찾아가요. 뭐 돌을 닦아가지고 뭐 석가모니가 된다느니 막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아셨고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과 쉼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과 모든 조롱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미 2000전에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십니다. 과거형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마태가 인용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 있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도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인간의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아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건 수고한다는 건 지치고 피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지친 영혼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친 영혼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세상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절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라는 단어는 아나파우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시키시다, 회복시키다, 평안하게 하다, 안식함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쉼을 주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분명한 자질을 갖춰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진정한 힘을 주신다. 이 멍에는 소나 나귀 등의 가로 얻는 구부러진 막대로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으로 한 결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 멍에는 속박의 멍에가 아닙니다.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가 힘들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 멍에를 메고 무거운 수레를 끌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함께 가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보니까 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저 주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겠는데요. 여러분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짊어주시고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왜 힘들어하느냐, 왜 지쳐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이 쉼도 멈춤, 정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의 의미예요. 세상의 속박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 주시는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나파우시스, 이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주신 그 나에게 주어진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건 멍에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명령하시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Yes, Lord. 주님 순종하겠나. 이 결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죠? 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시험 들었다고 그냥 맡겨진 사명 내려놓기나 하고.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주님보다 더 힘들까요?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저는 이해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또 리더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지체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뭐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느니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자에게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주님께 주신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주어집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원이 기뻐하라,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또 자객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자객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바울을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냥 배도 몇 번 뒤집어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왕따시키고. 바울을 왕따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왕따당한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고 왕따당한 겁니다. 근데 바울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에게 진정한 쉼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관들과 총독과 그 로마 군인들과 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아실 거예요.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얻는 평안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 얻는다고 갖는 평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그 위치에 올라간다고 얻는 그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병들었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예수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 지체로서 주님과 더불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영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관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이거 안 돼도 괜찮아요. 예수님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사 직분 안 맡아도 괜찮아요.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이 직장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스펙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저 중요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중요한 건요, 주님과의 저의 관계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정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회개하라고 해도
너나 회개해라.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감화도 없어요. 눈물도 잃어버렸어요. 눈물 흘리는 젊은이들 전 찾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더러운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주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저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맞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스펙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평안과 쉼은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진단하십시오. 제대로 돼 있나 진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온유는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이스. 또 프라위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프라위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본래 잘 길들여진 짐승을 의미합니다. 야생마가 이 말을 비유하면 주인의 통제 아래 결국에는 길들여져서 복종하는 상태로 가는 것처럼 야생마는 힘이 있죠.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진 길들여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뜻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프라위테스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태가 프라위테스의 상태, 온유의 상태입니다. 그냥 마음 착한 게 온유가 아니고 주님이 뜻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프라이테스.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프라이스, 똑같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여러분이 아마 이 온유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늘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겸손함으로 이웃을 동일하게 대하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온유의 반대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온유의 반대말을 하드니스, 강박함으로 보고 있어요. 강박함.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강박합니다. 이 강박함은 고집이 세다라는 산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집이 센 거예요. 야생마처럼 기르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 강박한. 하나님 앞에 반항적이고, 히브리어는 성경에 보기에는 강박함을 하자크라고 완고함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하자크. 온유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데, 온유인데 이 강박함은 뭐냐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이 한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건 강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나니. 할렐루야. 강박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가 무엇이야? 강박함이에요. 제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순종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박했어요. 제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강박한 사람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고집이 세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폐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느끼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를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애매한 고난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왕좌왕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잠들 때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자. 좀 맡기고 주무세요. 맡기고 잠을 평안히 자세요. 그날 할 일 그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딱 편하게 잠을 자십시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쉼이 그 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강박한 삶을 산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폐쇄적이고 마음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감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긴밀한 그 친밀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돌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조차 강팍해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옷같이 나가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오직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마저 강팍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원수심하게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천군 전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하니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원수심하게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영원하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 시어다. 교만케 하고 하나님께 강박한 마음으로 나가게 만들며 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영혼들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